오늘 말씀의 제목은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렇지요? 우리가 살아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어서 알지 않습니까? 항상 은혜가 충만하고 항상 기쁨이 있고 항상 어떤 감사의 제목들이 가득하십니까?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오히려 충만한 그 은혜의 시간보다 그렇지 않은 반대의 시간들이 훨씬 더 많지요. 그러면 사실 이런 질문도 던질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성령 하나님 내 안에 계시고 성령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인도하고 계시다면,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지금도 천국 보좌에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다면 나는 늘 충만해야죠. 그런 질문이 있을 수 있잖아요. 왜 충만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을 주시는 거예요. 늘 충만함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충만함으로, 그러니까 말하자면 수동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충만함을 받는 자의 입장에 머물러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끌어가지 않으신다고요. 그러면 우리에게 어떤 충만함의 기쁨과 은혜, 그 감격, 그 능력들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왜 그것을 우리에게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그 충만함을 끊임없이 공급하는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는가? 여기에는 우리가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우리는 늘 수동적으로만 반응하는 자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깨어있는 살아있는 신앙인이 되어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에게 그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은 계속해서 수동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부어주심에만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그 충만하게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더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아가 말씀과 기도 안에서 우리를 훈련하며 부단히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자로 서는 그런 열정적인 신앙인으로 우리를 훈련하시며 이끌고 가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늘 이런 말씀 드리잖아요.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고. 예? 하나님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요한복음 17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은 늘 하나님을 알아가는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이 단순히 하나님이 전능하시고 사랑의 하나님이고 진리 하나님이고 뭐 선하시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추상적으로 알아가는 것, 거기서 그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았다면 그 하나님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나를 어떻게 훈련하시고 어디로 이끌고 가시며 그 목적과 방법이 어떠한가를 우리 삶 속에서 늘 깨달아 알아가고 그것이 더 깊어져야 한다고요. 그게 하나님을 알아가야 한다는 말의 의미라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서 그 최상의 상태, 오늘 샘버스 목사님이 표현하는 최상의 상태를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수동적으로 우리를 이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경험한 이후에 그것을 사모하는 마음 가운데 그것을 향해 하나님 앞으로 열정적으로 나아가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챔버스 목사님의 말이 이렇게 시작돼요. 우리의 삶에서 최상의 상태를 느끼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만일 이렇게 항상 최상의 상태에 있을 수만 있다면 뭐든 할 수 있을 것 같아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순간들은 그 상태에 머물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한 최상의 상태를 느끼지 못할 때 목표로 삼고 살아가야 할 깨달음을 주기 위한 것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목표점을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의 경건의 훈련을 통해 이 목표점을 바라보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씨름하며 훈련하며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에 나를 적극적으로 내어드릴 수 있는 그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지적인 순종이요. 의지적인 결단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지정의가 늘 함께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훈련되는 하나님의 쓰임 가운데 드려져야 하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 말씀 준비하는데 이 생각이 떠올랐어요. 저는 부교육자로 있을 때 오래된 교회 두 교회를 섬겼습니다. 한 교회는 한때 그 한국교회가 부흥회로 해서 기도원 사역을 한참 할 때 가장 선두에서 그 기도원과 부흥 사역을 이끌었던 그 목사님이 개척하신 교회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지금도 그 목사님, 그 초대교회 목사님의 추도 예배를 지금도 드려요. 수십 년이 흘렀는데. 그런데 여러분, 오래된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모습이 있어요. 이전에는 이런 은혜가 있었는데, 이전에는 하나님의 이런 영광과 역사와 축복과 감사와 능력과 충만한 은혜가 있었는데, 여기에 공통된 단어가 뭐가 써요? 이전에는, 과거에 그 목사님이 사역하실 때는 이렇게 엄청나게 부흥했고 성령이 역사했고 방언이 터졌고 은사가 일어났고 뭐 등등등 정말 수없이 많은 얘기를 그러니까 숨도 안 쉴 만큼 그냥 계속해서 쏟아놓습니다. 그런데 그 얘기의 핵심은 이전에는 그랬다라는 것이고, 그러면 지금 당신은 이라는 질문을 던지면 아무것도 없어요. 이전에 나는 거기에서 쓰임받았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는데 지금 당신은 어떠세요? 라고 물으면 지금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기력한 상태에 있는 그냥 무늬만 신앙인인, 이전에만 이렇게 젖어서 살아가는, 추억팔이만 하고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라고 말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오늘 말씀의 핵심이 있어요. 여러분, 이전에 하나님, 이전에 능력을 베푸시는 어떤 그런 역사들, 그건 아무 소용없다고. 이미 지나간 거예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현재, 지금 당신이 그 이전에 누렸던 그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기억하며, 그것이 아무 쓸모가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이전에 누렸던 그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그 은혜를 주셨던 하나님 앞에 나아가 그때 주셨던 그 영광과 축복과 능력이 지금 나를 통해 나타날 수 있도록 나를 그 성령의 도구로 내어드리며 그 충만함 가운데 그 열정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나의 모습으로 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기 역사하셨던 분은 그 초대교회 처음 그 목사님이 아니잖아요. 그 성도들이 아니잖아요. 이 놀라운 부흥과 역사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누가 주신 거예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요? 안 살아계셔요?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며 지금도 그 충만한 은혜를 내려주실 만반의 준비를 하고 계신 분이 우리 하나님 맞죠? 그러면 내가 그 하나님 앞에 그렇게 깨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얼마든지 그 충만한 은혜를, 그 충만한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 이미 천국 가신 분들 말고 지금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고백으로 나가야 한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예요?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시라고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당신을 통해 그 역사를 베풀기 원하시고, 당신의 삶 가운데 이전에 그들이 얘기하는 그 놀라운 은혜들을 당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여전히 베풀기를 원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기억해야 될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훈련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훈련하시는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훈련하세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어떤 부분으로 훈련하십니까? 우리를 더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기쁨과 감격을 자신의 삶 속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서 할렐루야라고 하나님께 손을 흔들며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릴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는 하나님 되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걸 안다면 나의 삶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때로는 내가 고단하고 내가 힘들게 느껴지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할 수 있고 그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을
집중할 수 있고 훈련하시는 하나님을 통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기대는 거기서 나와요. 비전은 거기서 나온다고요. 여러분, 비전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바라보는 거잖아. 보이지 않는 것을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잖아요. 그 통찰력으로 그것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거잖아요. 그게 비전이잖아요. 우리에게 하나님이 비전을 주셨잖아요. 그 비전을 붙잡고 그 하나님의 최상의 상태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가 전진해 나갈 때 초대교회 역사,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초대교회가 마지막 장으로 끝난 게 아니라 지금 그 사도행전의 역사가 마지막 장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를 통해 사도행전의 역사는 계속되고 있다고요. 믿으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 훈련하신 하나님 앞에 그 최상의 은혜를 바라보며 나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적극적인 의지적인 순종으로 나아가게 되어졌을 때 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을 기억하십니까? 다윗은 하나님 앞에 되게 험난한 훈련의 과정을 받았잖아요. 그죠? 여러분 수요일에 사무엘 상하를 지금 계속 보고 있으니까 침을 흘리잖아요. 블레셋 땅까지 피해서. 그렇죠? 그런데 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요. 시편 34편 7절로부터 4절에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셨도다. 어느 때 이 고백을 해요? 사울왕한테 쫓겨서 어디로 이스라엘 땅에는 피할 데가 없는 그 절박한 상황 가운데 뭐라고 해요?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짐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그는 하나님이 누구신가 알았어요.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믿음이죠. 확신이죠. 그리고 훈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를 붙잡고 그를 당연히 그 훈련을 통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 이끄실 거라는 분명한 확신 가운데 서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너희 성도들아, 내가 경험했던 그 놀라운 하나님을 너희도 경험하길 원한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할렐루야. 우리도 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이 놀라우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챔버스 목사님 얘기를 좀만 할게요. 깨달음의 시간에 당신 마음을 흔들어 놓았던 그 감정들이 절대로 사라지지 않도록 하십시오. 그러니까 그 충만한 은혜를 누렸던 그 생각들을, 그 기억들을 잃어버리지 말래요. 그러니까 이게 쓸모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건 너무 중요한 것이에요. 그죠? 그것들을 기억하며 우리는 그것들을 사모하며 그 시간들로 계속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는 누구를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고요? 우리 하나님 앞에, 성령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고 말하냐면 영적으로 얼마나 대단한 상태였던지라고 말하며 우쭐해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니까요. 예를 들어 기도회 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뭔가 하라고 보여주셨으면 네 하겠습니다라고 말만 하지 말고 실천하십시오. 박차고 일어나서 몸에 박힌 게으름을 떨쳐내십시오. 게으름은 언제나 최상의 상태를 그리워하기만 할 때 생깁니다. 우리는 최상의 상태에 이르렀던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매우 중요한 이야기를 하세요. 우리의 일상적인 굳은 날에도 우리가 최상의 상태에서 보았던 비전에 따라 살 수 있는 비결을 배워야 합니다. 훈련해야 한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매일매일의 삶은 하나님께서 이 훈련을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 믿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에 보면 이렇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아브라함이 아직 이삭도 낳지 않았던 상태에서 그 후손들을 향해 예언하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뭐라고 예언하시냐면
너희 후손들이 이방 땅에 들어가서 400년 동안 거기서 그들에게 괴롭힘을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상식적으로 안 맞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선민으로 택하셨죠. 사랑하시죠? 복 주시려고 택하셨잖아요. 근데 이건 무슨 말이에요? 왜 이방 땅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걸 알잖아요. 그들이 그 애굽 땅에서 하나님 앞에 훈련 받은 백성이 되어졌을 때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수 있는 하나님의 선민이 정말로 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냥 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것은 그냥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훈련할 때 그렇게 되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훈련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억하실 때 그 훈련하신 하나님을 기억한다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여러 가지 상황들이 발생할 때 하나님께 그것을 내어놓으며 우리의 마음에 무엇을 새겨야 돼요? 하나님이 이것을 통해서 나를 최상의 상태의 은혜의 사람으로 훈련하고 계시지. 그러면 할렐루야, 아멘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죠? 오늘도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챔버스 목사님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충고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더라고요. 한 번 좌절했다고 해서 동굴로 들어가지 마십시오. 다시 시도하십시오. 당신이 되돌아갈 다리를 불사르고, 되돌아갈 다리라는 것은 이전에 하나님과 무관해서 이렇게 그 영적 침체 가운데 빠지는 그 되돌아가는 회귀 본능이라고 얘기하는 그거요. 그 다리를 불사르래요. 당신의 두 발로 일어나 하나님께 헌신하십시오. 당신이 내린 결정을 재고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을 재고하지 말고, 단지 그 결정이 최상의 빛에 거할 때 내린 결정인지만 확인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에요?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바라보고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인가만 다시 확인하고, 그것이 확인이 된다면 주저하지 말고 뒤에 뒤돌아보지도 말고 되돌아가지도 말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모든 것을 내어 맡기시라고요. 그럼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고 승리의 길로 하나님의 역사하는 도구로 사용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서십시오. 예수의 이름은 오늘도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태산을 넘어야 하는 험난한 삶이 우리 앞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십니다.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리고 나를 붙잡고 계셔서 하나님 안의 훈련함을 통해 하나님의 도구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로 사용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오늘도 그 믿음 안에 하나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고정하게 하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훈련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를 도구로 내어드림을 드릴 수 있는 믿음의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지적 순종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